약 한 달 전쯤이죠.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알려진 전유성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이 개그맨이라는 말을 이분이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후배 개그맨들 또는 코미디언들에게 평소에도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 그렇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유성 씨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묘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렇게 생전에 이 전유성 씨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묘비명을 어떻게 쓰고 싶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늘 대답을 해줬던 말이라고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진짜 묘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가 남긴 말 돌아가시면서도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을 웃음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고 떠났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웃으면서도 여전히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국 한 사람의 묘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이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마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묘비에는 어떤 묘비명이 쓰였을까요? 너무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묘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묘비도 발견되지 않았겠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설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참수 당했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에 그리고 그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기념 교회들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묘비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뭐 사도 바울의 묘비 명이 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묘비에 그런 묘비명을 굳이 적는다면 저는 아마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뭐 여러 다른 구절도 있겠지만 어쨌든 묘비명은 짧아야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면 족하다.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정의가 바뀐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잘 죽는 죽음, 죽는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철학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10월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성경 진리에 비추어서 잠시 돌아보는 것 자체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삶의 현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구간들을
한 걸음쯤은 뒤로 물러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죽음마저 자신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이 나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23절에서 죽음이 세상을 떠나서 곧 그토록 그리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23절 말씀도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12 사도들과 바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직접 부르셨던 그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가 못해요. 바울은 오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음성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도 계속 고백하는데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한 번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죽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세상적인 말로 해서 죽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삶을 경멸하는 염세주의자라서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죽음과 삶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복음의 반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죽음. 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23절에서 보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죠. 떠나다. 원래 당시 문맥에서 보면 배가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닻을 올린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군대가 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그 주둔지를 옮길 때 이게 떠나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끝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옮겨가는 것, 떠나가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것은 곧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주 독특한 표현이 23절에 나왔었는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거죠. Life in between.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내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런 말이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 죽으나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만일 무죄가 선고돼서 석방된다면,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 삶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을 좀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므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죽음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죽으면 좋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면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이 정말로 완전한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생이 전부라면, 여기가 전부라면 여기에만 우리가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고 큰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남기는데 모든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끝까지 피해야 할 어떤 것이 되고 삶은 끝까지 쟁취해야 할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이 두 관점에서, 우리가 사이에 끼었다, life in between, 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삶도 소중한 것이고요, 죽음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이달의 선교사인 정현성 선교사님, 그리고 또 데이비 분가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지역이 미얀마죠.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렸던 그 미얀마 지역이죠. 여러분, 미얀마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미얀마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침례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슨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피앙세가 있었어요. 그 약혼자가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죽읍시다. 아니 무슨 프로포즈가 저도 뭐 변변치 못한 프로포즈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보다도 심한 것 같아요. 가서 죽읍시다. 실제로 아도니람 저슨과 앤 저슨 선교사님들이 1813년 굉장히 이른 시기죠. 1813년에 버마 랭군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과 그 아픔의 연속들이었다고 선교사가 기록을 합니다. 이제 가자마자 언어와 문호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할애하다가 6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같이 막 빨리빨리 우리 그런 그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7년째 되었을 때 첫 번째 회심자가 나옵니다.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이제 버마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 본 아내였던 앤과 첫 번째 딸이 병으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서.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세요.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재혼한 아내도 또 잃고 추가로 5명의 자녀를 더 잃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이 이제 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62세 되던 해거든요. 1950년에 오랜 자기의 질병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본국이죠. 미국 땅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배 위에서 본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아무런 장례식도 없이 평소에 자주 입던 그냥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당시에 그냥 문화를 따라서 배 위에서 바다에 그냥 아도니람 저슨의 시신은 수장이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성공한 삶, 성공한 죽음이라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오지에서 고생하고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감내한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도 제대로 된 묘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슨의 묘비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던 한 사람의 이 선교사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루신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 열매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람 저슨 그리고 이제 앤 저슨이 미얀마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813년이었는데요. 그가 죽을 때 1850년이니까 37년입니다. 37년 후에 그 미얀마 땅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7,000명의 세례자가 있었고 163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의 통계를 보면 현재 여전히 물론 절대 다수가 불교 국가이지만 3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처럼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아도니람 저슨의 묘비를 세운다. 아마도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새겨 놓어도 좋은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지에 파송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과 죽음 이야기는 오늘날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타협과 욕심으로 또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삶을 보고 삶 속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삶이 요구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초대하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